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아마 여기 보니까 대부분 키우고 있고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키워서 출가를 시키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내 곁에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30이 돼도 사랑스럽고 40이 돼도 사랑스러워요. 내 옆에서 내가 해주는 밥 잘 먹으면서. 여러분, 사랑스럽나요?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됩니다. 독립해야 될 때 독립해야 돼요. 물론 지금 시기가 청년들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뭐 집도 얻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어느 순간이 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부모에게서 완전히 독립해야 돼요. 절대 거기에 늘러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는 또 붙잡아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가 완전히 독립해서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어쩌면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독립하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건 독립했다는 건 혼자 살아갈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쁜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독립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독립하는 그 순간 사람은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함께 나눔과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진 목적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스스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무모한 위태로운 독립을 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독립을 시도하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떤가요? 혹독한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나버려서 하나님을 찾질 못해요. 겨우 찾는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큰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큰 바위 앞에 가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지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과 독립하여 살려고 했던 그 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그 만드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나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가장 존귀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살고자 독립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죄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죄의 기원과 최초의 죄가 무엇인가 한번 보실까요? 죄의 기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악, 죄, 유혹이 외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미를 멸하려 하심이라. 누구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죄의 시작, 악의 시작, 범죄함의 시작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 내 책임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파놓은 유혹을 누가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선택했습니까? 인간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켜놓고 그대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선택한 것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죄의 시작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유혹했죠. 그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과 하와를
끊임없이 유혹한 거예요. 둘 중에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걸 선택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사탄이지만 결국 죄의 기원은 누굴까요?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의 기원은 같이 읽습니다. 인류의 죄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부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 두 번째 보면 아담의 최초의 죄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부분 읽어볼까요? 최초의 죄의 본질적인 특성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선악과의 열매엔 그 안에 죄를 지켜야 하는 독이 들어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체가 죄였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중립적인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그거는요,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 끊임없이 기억해 내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거는 죄를 지켜 만들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자체로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따먹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선악과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따먹은 인간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오게 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를 만들어 동산 중앙에 저 구석에 만들어 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덜 유혹할 텐데 중앙에 딱 만들어서 놀다가 돌면 보이고 집에 가다가 보면 보이고 하와와 함께 얘기하다가 고개만 살짝 돌려도 보이는 그곳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떡하니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유혹거리니까 안 보이는 곳에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없게 만들든지 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요, 그 과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걸 잊지 않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좋은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담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나는 그분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존재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넘지 말아야 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안에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그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안에 슬그머니 그 사이에 와서 그 마음을 유혹한 거죠. 그때도 아담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죄 짓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알아요. 아는데도 왜 그 길을 갈까요? 내가 좋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여전히 못 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언제나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를 항상 기억하게 만들어내는 것. 교회도 아마 지금으로 보면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지 끊임없이 기억해낸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나의 소견이 왕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내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죄가 유혹하도 넘어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아담이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든 그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주일부터 오늘 예배 전까지 무엇을 선택하며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선택 안 하면 죽인다 라고 말씀해가지고 여러분 선택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은 다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우린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특별한 문제를 빼고는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가 나를 아프게 할까요? 특별한 걸 빼고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시는 것들 빼고서는 대부분 내가 선택해서 걸어오다 보니 그 문제 앞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내가 좋다고 그것을 선택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최초의 죄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이 지었던 최초의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 우리 큰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초래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다고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렸죠. 거울이 바싹 깨지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거울은 거울인데 내 모습을 비춰주기는 비춰주는데 코가 맨 밑에 가 있어요. 막 깨지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찾아봐야 우상밖에 못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적인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냐면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24시간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 동행하신 거 아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때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적도 막아주시고, 또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조금만 걸어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매 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한 짓이 뭘까요? 뭘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금반지, 금귀걸이, 금코걸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온 피부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 뭐든지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해서 그래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식도 우상이에요. 잘못하면 자식도, 옆에 보세요. 자식이 한 명 있네요. 네가 우상 될 수 있다. 뭐든지 우리는 우상 만들어요. 돈만 우상일까요? 건강도 우상입니다.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상 공장이에요. 왜 그러냐?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행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제를 나누는 삶을 상실해버림으로 원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그것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몸을 입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대화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 원래 있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싹 망가져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이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요.
내가 어디에서 만들어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최초의 결과가 바로 두 번째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세 번째 죄의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육체를 의식했고 과실을 먹는 순간 마음으로 즉시 가책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과 하와가 숨을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하나님께 교제하는데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식, 가책, 죄책감, 두려움. 순식간에 육신과 영으로 만들어졌는데도 죄가 없을 때는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육신을 온전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서늘한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뒤편에서 무서운 것을 보게 되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뭐가 솟는다고 말하죠.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느끼던 한 번도 경험해 못한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을 무너뜨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겪는 게 그거죠.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결과인 거고요. 네 번째 죄에 대한 결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최초의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초래되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땠다는 얘기일까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영원히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들었다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세워져 있었을까? 안 그래요? 안 죽고 지금 1000살 넘은 사람이 살아있어요. 여기에 1000살의 후손이 있어. 그럼 그 가족이 몇 대일까요? 몇 대의 가족이 몇 명이 있을까요? 막 의자에 앉을 자리도 없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됐을까? 일정한 시간을 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일정한 삶을 살면 끌어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죽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영혼도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갈 뿐만 아니라 육신도 이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신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러한 육체였을 텐데 죄가 그것을 망가뜨려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영혼과 육신도 죽이게 되는 것. 왜 우리가 죽느냐? 그냥 태어나서 생명 다 했으니 죽는 게 아니라는 것. 그 근간에는 죄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죄에 대한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시는 이제 에덴 동산에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동산처럼 되어버렸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쫓겨남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목적으로 두고 누구를 초점으로 두고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이에요. 저와 우리입니다. 사람이 거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게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다시는 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랄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어디겠습니까? 이젠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죄에 대한 결과가 그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죄의 결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모든 피조물을 함께 저주받고 신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일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그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합당한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원래는 그들 자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누구를 드러내는 작품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라고 하는 땅, 아니면 온 우주겠죠.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래 자기들이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그 찬양을 못하니까 신음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된 성도는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저와 우리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그들의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들을 깨워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그걸 창세기에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주일날도 무슨 명령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잘 잊어버리셨어요. 문화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기억나시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 그게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원래 만들어졌던 그 목적을 다하도록,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완벽하게 회복될 겁니다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깨워내는 일을 하는 거죠. 착취하고 무너뜨리고 내 죄된 욕심을 채워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또 세워진 삶의 자리로 가게 될 텐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파괴시켰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도 전부 파괴시켰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죄와 짝하여 살다가 죄가 만들어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겪으며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예언해 놓았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말미암아 성취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요. 왜 인간이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알지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보이죠. 예수 안 믿고 지금 어디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우리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제처럼 아담이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그 삶을 반복해 살아가겠습니까? 죄는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움켜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너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만 어렵냐? 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안다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는 그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는 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또 회복되어져야 될 귀한 장소입니다. 타락했으니
이러니 이렇게 멸망하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세워진 직장이, 학교와 학원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여러분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바로 그곳이 그렇게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복된 장소로 세워내시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